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까요? 용서해 줄까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라 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돌로 쳐라 하면은 예수님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교훈이 헛교훈이 되는 이런 아주 난관에 봉착하는 질문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한참 글을 쓰시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하다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 모든 책임을 그가 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씩 둘씩 돌을 다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썼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먼저 의기양양하게 내가 가장 먼저 돌로 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왜?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앞서 있는 그 사람의 죄를 네가 언제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왜 이게 섰지 않느냐, 그러니까 뜨끔할 거 아니에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의 죄책을, 그 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돌을 던지고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니까 다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는 사람 다 떠나가고 난 뒤에 거기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빛이다.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빛된 삶을 살라고, 이것은 죄 짓지 말라는 말이거든. 빛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쳐다보고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자꾸 하고 어디로 가는데 그러냐,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말씀이 어려워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증거하시니까, 증인이 둘이니까 이건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1절 그 앞에 보면 3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내용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가면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피해서 나가시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8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믿었는데 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근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아직 확실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의 지식적인 믿음으로 남아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참 자유를 누린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엉터리같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내 말에 거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에 즉 내가 하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참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력에게 짓눌려서 고통 속에 속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 참된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33절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지금 새롭게 자유롭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질문이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의 조상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 분리해가지고 그 지파별로 분리해서 살면서도 주위 나라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비참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이나 종노릇을 했고 그 외에도 아수르라든지 나라로부터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들은 로마의 속국까지 로마에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무슨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질문이냐 엉터리 같은 질문이냐,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누구의 종로를 사든지 어떤 나라의 굴종에서 그냥 조공을 바치 그렇게 했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롭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영적 자유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상들로부터 종노릇을 했고 지금도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야. 이런 말이야. 그런데 무슨 새삼스럽게 또 거기다가 무슨 자유를 준다는 말이냐. 우리는 지금 최상의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물론 육적으로는 억압받고 속박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자유를 더 준다는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자유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영적 자유가 지금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아야 그 올바른 영적 진리가 참 자유를 주는데, 그들은 지금 영적 진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율법적인 영적 진리, 율법에 근거한 영적 진리로 알고 있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곧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줄 메시아가 분명히 오면 그 메시아가 이런 모든 자유함을, 진리를 알고 이 모든 자유를 완전하게 선물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자유하는 줄 아는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속박되어 있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당당했지만 주님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자유가 없다. 내 말에 거하고 참 진리를 바로 믿어야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마귀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계속 읽어보면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라고 볼 수 있지만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마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의 반대는 사탄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영적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내세우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너 마귀야, 마귀의 자식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알고 한데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 그것이 정녕 진정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느냐는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뭔가 당시의 이 유대인들처럼 지식적으로나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점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참 진리를 찾고 그 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속박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는 아무 거침도 없고 아무 제약도 없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요 부부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모든 면으로부터 다 완벽한
심지어 그런 부끄러운 물부터도 완벽한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자유를 주셨으면 됐지, 거기에 더 다른 욕심을 부린 거예요. 무슨 욕심을 부렸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너희 선악과 물어라.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육적 사망, 영적 사망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냥 하나님께 주신 자유, 그 분위기에서 그걸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귀의 미혹에 의하여서 땀 묻으면 더 좋아지겠네, 더 많은 걸 누리겠네, 이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또 모욕질스럽고 지옥 갈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던 모든 자유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참 자유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살아야 되고, 마귀에게 속박되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참 진정 주님의 말씀의 자유, 진리 안에 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순간순간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선택하고 위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유익할 거야, 내가 더 성공할 거야, 내가 더 편리할 거야, 내게 유익이 올 거야 라고, 그런 미혹, 거짓이 악인 마귀가 미혹을 하는 그 미혹에 속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속박이라는 굴레를 우리는 뒤집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눌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덕이 있고, 또 심지어 내게 어떤 불리함이 있고, 심지어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잘 찾고 진리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음 앞에서까지 목숨을 내놓고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택했더니 그들은요, 죽음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순교했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으로부터 속박을 받고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정욕의 종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짓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세 명예의 욕의 종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미혹에 속았어. 하와처럼 속았어. 아담처럼 속았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를 정복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그가 정복자가 되고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은 자유가 없다, 아들만 자유가 있다. 그래,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진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완벽한 자유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무당들하고도 말이야, 무당들도 뭐 회개시키고 하고, 무당들은 체리난 다 부사죠. 한 번은요, 저 대구 있을 때인데 어떤 아주머니, 키가 큰 아주머니가 하나 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맨 늦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큰한 키에 교회를 쑥 들어오는데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얼굴이 완전히 시체 색깔이었어요. 하얀 시체 색깔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하고 왔습니다. 누가 그렇니까? 하여튼 누가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시 들어가 앉혀놓고 무슨 얘기냐 물으니까 자기 무당이라는 거야. 무당인데 몸이 아파 죽겠다는 거야.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교회에 가봐라 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주소 적고 다니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 같이 왔습니다. 신방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님 이걸 이제 일단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농문을 닦는데 나는 농안에 5년 안 들어왔는데 농문을 닦는 법당이라고 그래. 뭐 벽에 막 그냥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붙여도 붙여놓고 뭐 촛불 해놓고 별걸 농문을 닦는 완전히 이 법당으로 체리 났더라고. 이거를 무슨 손을 못 대냐. 아 신경 쓰지 마라. 다 집 뜯어가지고 그냥 끄집어 내가 사람 그냥 거지 족구로 다 족구사고 공제의 족구로 종이 불태워 깨끗하게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근데 그분이요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삶이 바뀌는지 얼굴 혈색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행복해 못 견디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이 시키는 걸 해요. 날 받아서 이사 가라. 안 가면 죽인다. 동쪽으로 이사 가지 마라. 손 있다. 서쪽으로 가라. 별별 걸 다 가지고 간섭을 해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뭣도 함부로 치면 안 되고 다 속박돼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손, 사주팔자, 관상, 궁합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면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 때문에 얻은 자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누리면서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국어사님도 그거 알 거예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그냥 두자고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요. 죄 아래 끌고 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속박을 받게 하고 욕심 아래 끌고 가서 욕심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분쟁 아래로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거 아래로 끌어가가지고요 우리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끊어버려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미혹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을 가진 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즉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포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의 포로 어떤 사람은 집착의 포로 온갖 그릇된 욕망들과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런 마음 상태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는 그냥 하나의 사치 정도로 치고 매일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알아라. 그리고 그 진리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종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온갖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속에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면에 사탄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 아니 옳시다. 마귀가 미혹을 했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진리나 거짓은 늘 변덕합니다. 멋지게 시작해놓고
나중에 이상하게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단도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 이단 한문으로 쓰면요, 뭡니까?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그렇지? 처음에는요, 진짜 진리같이 나와요, 이단이. 너무너무 진리같이 한참 가보면 끝이 달라. 어디로? 지옥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진리가 뭐냐? 구체적으로 진리가 뭐냐?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다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모든 결박을 깨치고 푸는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결박을 풀고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진리의 능력이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속박하는 사슬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데 삶 속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기력마다 이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 모든 속박과 불편함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게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불편하게 하리라. 이렇게 알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안 알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성경대로 안 살아야 되고 어쨌든 여기저기 피해가지고 좀 설교도 덜 들어야 되고 그냥 막 내 좋은 대로 편안하게 내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가 나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리가 속박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속박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떤 이런 정욕과 탐욕,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삶의 태도, 습성, 관습, 타락한 죄의 즐거움, 쾌락, 진리 해방권 뭐 등등 이런 것을 따라가는데 진리가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좋은 대로 세상 살아가는데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계명 갖다 대놓으면 십계명이 왜 만들어가지고 이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좀 마음대로 살아나 먹지. 주일 쓰면서 말아 주일 쓰면서 대충대충 하고 말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따라 살고 편하게 우리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 가면요 진리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진리만큼 거주장스러운 게 없어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주장스러워 보이고 그 불편해 보이는 그 진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진정한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구속되지 않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진리 내주한 진리는요 세상의 복을 무조건 많이 주는 만사형통의 진리 이게 세상 진리예요. 그리고 나의 정욕과 음란과 쾌락을 더 부추기는 진리 이게 참된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는 진리 죄와 심판, 지옥, 천국, 영생, 배계, 거듭남 이런 거는 좀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진리 그걸 원해요.
신앙생활을 즐겁고 재밌게 유익하게 감동적으로 좀 하도록 해주는 이런 진리를 교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과 양심에 절대로 부담 주지 않는 진리, 이런 편안한 진리를 좀 전하라는 목사님. 그 딱딱하고 힘들고 막 불편한 그런 진리 말고 우리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진리 좀 주세요. 사람들은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갖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 진리. 설교 잘못하면 가버려. 무슨 설교를 째야 막 치는 설교를 하니 치기는 누가 쳐요? 그러면 가버린다는 거죠. 왜? 불편한 진리 싫다는 거예요. 바르지만 불편한 것이 싫다. 내 편한 틀리지만 내 편한 것이 좋다. 모든 질병과 또한 여러가지 이런 우리를 얽으면은 이런 것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진리. 여러분 이런 여러가지들을 살펴보면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지금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진리 따라간다 하면서도 딱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상한 진리 찾아가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영적 진리를 찾아가고 영적 진리 따라 살아간다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철통같이 믿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진리를 닦아내다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었다고 돌로 쳐 죽이나 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우를 오늘날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그냥 진리가 그 진리 유일한 진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진리가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른 뭐 침묵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 예수님이신 그 진리, 예수님 말씀이신 그 진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그 진리, 그것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것이 터가 될 때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끌고 모으고 큰 교회 짓고 으쌰으쌰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갖다 대가 붙이고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 들여다보면 진정한 참 진리는 없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유익, 괴롭고 힘들게 만들고 부담 주는 그런 진리 말고 편안한 진리만 주십시오. 이렇게 흘러가는 그 교회가 무슨 참된 교회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참된 진리를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을 깨뜨리고 풀고 나가는 그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터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 진리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죽음의 시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이 진리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속박하는 것이 죽음. 너 죽을래? 그럼 말 못하잖아. 온갖 선당을 삼아다가 갈때 너 죽을래? 그럼 수그려야 돼. 안 그러면 진짜 그래 아만 사람들 총각 되는 니 죽을래? 가면 수그려야 돼요. 왜? 죽음의 속박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때? 죽여서 천나가니까. 참 진리를 알면은요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는 죄악의 세력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아무리 우리를 죄가 얽어매려고 해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옥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지옥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진리 안에 참 진리 안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는 사단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미혹해서 마귀의 종이 되면요 결국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 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그 모든 얽음함으로 거기서도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우리는 진리,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10년만 젊었어. 요즘도 저희하고 목사님이 지금 막 한 10년만 젊었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니 내가 10년만 젊지 말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젊은 것처럼 살면 되잖아. 그죠? 지금 살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잘못한 거 후회하면 할 필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얽어매고 있어요. 그걸 붙다고 네가 옛날에 일 안 했나 이래나 이 꼬라지가 그거 아무 의미.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지금부터 진리 안에 있으면 지금부터 마음껏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얽힌 모든 것도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얽혀있는 사슬요 정말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한 번 관계 잘못 맺어놓으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그죠? 따라다니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근데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진정한 진리 안에 들어가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진리를 주십니다.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시골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 장때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지 5일장 쓰잖아요. 전도가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치고 던지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짝에 한쪽 끝에서 약간 비암 설악산에서 10년 집이 샀습니다. 뱀장에서 뱀으로 만든 약을 물병이에요. 아주 귀한 뱀으로 만든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막 다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금방 팔아치고 가는 거야. 그래 이 목사 신동해가지고 그걸 벗어 그거 진짜 맞소. 그렇게 효과가 그래 좋소. 아닙니다. 그래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짜예요. 우리 그래 부득 팔아치우니까 나는 한번 전에도 안 듣는데 어떻게 그걸 팔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하고 나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진짜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참된 진리는 없습니다. 이런 너무나 귀한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주셨다고요. 근데 이것을 자신 없이 마치 가짜 내놓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 가지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하는데 성공하는데 참된 진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여러분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